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06페이지 혹은 405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17절 말씀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보는 가운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일곱 인봉한 두루마리에서 봉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십니다. 자, 이 일곱 봉인 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적힌 그런 내용이 담긴 두루마리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일곱 인봉한 두루마리를 가지셨는데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받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받으셨고 일곱 인봉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인봉을 하나씩 떼기 시작할 때에 이 세상에 재앙적인 이야기들, 그러니까 심판의 내용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냐면, 먼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누구를 통해 하시냐?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죠. 어린 양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심판주 되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해 주신다. 즉 예수님이
심판주이시자 구원주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많은 재앙, 이 심판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앞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목도할 때,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찬양하고 높이면서 더욱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어떤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7 인봉되어진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받아 드시고 첫째 인봉을 떼어내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 인을 떼자마자 뗄 때마다 이 네 번째 생물 네 번째까지는 이 네 생물이 오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라 할 때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 말이 다 색깔이 다 다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인봉을 떼어나자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기를 오라 할 때 첫 번째로 어떤 말을 탄 자가 나옵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흰 말을 탄 자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흰색은 재앙이나 이 심판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승리와 거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흰색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라는 것도 활은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해서 이 힘이 있는 것을 표현할 때 활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쓴 면류관은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나 운동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쓰는 그 면류관을 뜻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긴다는 뜻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쓴 단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 흰말 탄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흰말 탄 자를 예수님이라 보고 초기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심판의 와중에서도 이 복음이 전파되고 또 전파되어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절대 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파되고 세상 끝날까지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맥적으로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이 인봉이 떼고 있는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인봉을 뗐는데 예수님이 또 흰말을 타고 나온다는 게 문맥적으로 굉장히 어색합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을 뗄 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재앙적인 일인데 첫째 인을 뗄 때만 뭔가 희망적인 일이고 나머지는 재앙적인 일이다라는 것도 문맥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 이 흰말을 탄 자는 당시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들 생각해서 봤을 때 전쟁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1차 독자들이 대부분 로마의 기독교인들이었고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흰말을 탄 자들은 당시 로마에게 유일하게 전쟁의 패배를 안겨줬고 로마의 견제 대상이 되었던 파르티아라는 나라의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말들이 다 흰말이었기 때문에 이 흰말을 탄 자라고 하면 전쟁을 뜻한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자의 의미는 나라마다 일어나는 전쟁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이 흰말을 탄 자는 거짓 그리스도라 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썼죠. 이 흰말을 탄 자가. 그래서 이 모습은 예수님이랑 굉장히 비슷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예수님은 인봉을 떼고 있기 때문에 이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흰말 탄 자는 예수님과 비슷한 자, 곧
거짓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휜말 탄자에 대해서는 제일 힘이 실리는 해석이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하여 세상 사람들도 크게 넘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미혹한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좀 핵심으로 힘이 실리는 그런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인입니다. 두 번째 인이 떼어지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어떤 말을 탄자가 나오냐면 붉은 말과 그 탄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붉은색은 전쟁의 불과 피를 상징합니다. 이 붉은색 말을 탄자는 칼을 휘두르는데 이 칼에 쓰인 단어는요 암살과 반란과 전쟁에 쓰는 이 담건과 같은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라 한 것과 잘 맞죠. 그리고 이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내란과 분열 또한 포함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앞서 말한 휜말 탄자가 만약 전쟁을 뜻한다면 이 둘째의 전쟁을 뜻하는 것과 또 부딪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휜말 탄자가 전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라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 또 힘이 실리는 것이죠. 그러나 또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인을 떼서 나오는 이제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또 보기도 하고 또 두 번째 그러면 나오는 전쟁은 뭐냐? 내란과 분쟁이다. 안에서 일어나는 내란 있죠. 그런 것을 이제 뜻한다라고 또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힘이 실리는 해석은 휜말 탄자는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라 보는 것이 지금 힘이 실리는 해석이고요. 두 번째 이는 국가 간의 전쟁을 포함해서 내란과 분쟁, 갈등과 아픔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전쟁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힘이 실린 해석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을 뗍니다. 세 번째 인이 떼어지자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라고 했죠. 자, 이것은 양식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재어서 먹어야 할 정도로 기근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보시면 셋째 인을 뗄 때에 내가 5절입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라고 하죠. 이 말이 뜻이 뭐냐면요. 당시 물가보다 이 8배에서 무려 15배까지 비싼 가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이런 가격이 다 있나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저희가 쌀 한 가마에 보통 지금 4만 원 정도 하나요? 그러면 8배면 얼마입니까? 쌀 한 가마니가 지금 32만 원에 팔리고 있다. 뭐 15배면 거의 뭐 100만 원 가까운 그런 가격에 팔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쌀 한 가마니에 100만 원 하면 여러분 누가 먹고 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울을 들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은 기근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하죠. 이것은 빈익빈 부익부를 가리킵니다. 가진 자는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를 누리고 있다. 가지지 말라라는 건 아껴놓고 하라. 그건 뭐냐면 부자들은 그거를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하고 세상에는 기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네 번째 인을 떼어낼 때입니다. 네 번째 인을 떼어내니 청황색 말과 그 탄자가 나오죠. 자, 그의 이름은 사망이라 하며 그 뒤에는 음부가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청황색은 핏기가 없는 창백한 죽음의 색입니다. 그리고 음부가 따른다라는 거죠. 음부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뜻합니다. 결국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죽음의 사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칼, 흉년, 사망 혹은 온역, 수많은 질병으로 사람을 죽게 만들며
또 땅의 짐승들에 의해 해를 입어 죽게 만드는 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제단 아래쪽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한 심판을 재촉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제단 아래쪽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순교한 영혼들이라 볼 수 있지만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숨져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칭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냐? 잠시 동안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너희들을 박해하고 가했던 그 모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반드시 보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믿는 바가 맞다. 이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는 것은 너희들이 맞다, 나를 따른 것이 옳은 일이다, 정말 잘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이니까 쉬어라 하는 것은 보상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위로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흰 두루마기가 뜻하는 바는 뭐냐면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너희들은 부활하고 부활체를 입을 것이 확실하다,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잠시 동안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째 인입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주적인 재앙이 발생하죠.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 버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는 예수님의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면서 절규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일어난다고 말하기보다는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림 언어로 표현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것이 안전합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막 운석이 떨어진다라던가 막 핵전쟁이 일어나서 핵폭탄 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거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어떤 모습일지 모르죠. 다만 그런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 모든 종과 자유인들은 그냥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7장에 보시면요, 이마에 인신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예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6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 모든 종과 자유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 심판주 되신 예수님 앞에 능히 서지 못합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능히 서지 못하고 예수님을 심판주로 맞이하게 된다라는 뜻이지요.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세란 마지막 날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이 말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죠. 이 말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다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도 있죠.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참된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세상적으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에 따른 사건들과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리고 내분과 분열과 전쟁과 질병은 정말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과 빈부격차로 인해 오는 갈등과 아픔들도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죠. 자, 이 일들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바로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심판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죄와 싸우기를 다짐하고 하나님께 더욱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자인가를 두려워하시면서 회개하며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히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더욱 가까워진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다가옴을 깨닫고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 보였던 우리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목숨 바쳐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들처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찬양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끝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하신 주님 앞에 설 것이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으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믿으시고 믿음으로 굳게 무장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